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다른 것은 다 하겠는데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 계명은 어려서부터 지키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건 이 부자 청년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 그건 이 부자 청년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전적으로 이 청년을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야, 네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던 그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그 다 쓸데없는 거야, 예수님 만나야지,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네가 아무리 새벽 기도하고 뭐하고 주의를 지키고 뭐해도 그 다 쓸데없어, 주님 만나야 돼. 물론 이 말이 맞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청년의 삶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너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네 삶이 참 대단하다, 잘했다, 칭찬하시는 겁니다. 야, 너 정말 지킨 거 맞아? 이렇게 막 다그치는 게 아니라, 야, 네가 어떻게 모든 계명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자신할 수 있냐? 그건 교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때, 아이고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네가 그렇게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았구나 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 삶을 내가 한다. 네가 얼마나 그 영생을 위하여 몸부림쳤는지 알았다. 잘했다, 잘했어. 그러면서 그 삶을 인정해 주시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의 그 해결되지 않는 영생에 관한 문제,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이 결정적인 문제가 정말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사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모든 소유를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 그 청년을 사랑해서 그 청년의 삶의 문제, 그 청년의 삶의 결정적인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의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통 시험에 드는 대부분의 이유는 의도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의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를 당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이런 삶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결국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에게 부담 가져라, 너 곤란해라, 너 잘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부담 주거나 곤란하게 하시려고 결정적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 너에게 정말 결정적인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내 소유, 네가 사랑하는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것이 이 청년이 사는 것이고, 이것이 이 청년이 고민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부림쳐 왔던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고 모든 믿음의 출발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이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험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욥의 시험 가운데서도 그랬잖아요. 욥의 시험도 결국 그겁니다. 욥이 고난당하고 욥이 어려울 때 사단이 원하는 건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에게 닥쳐진 고난과 시련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욥이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건 자기의 고난이 왜 주어졌는지에 대한 이해는 못했어요. 그러나 욥이 넘어서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를 찾고 싶은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게 궁금한 것이었어요, 욥에게는. 그러나 욥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그 경계를 넘지는 않습니다. 사단은 그걸 원했어요. 그 경계를 넘기를 원했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선하시지 않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걸 부인하는 걸 사단은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욥은 그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자기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그 궁금함이 욥을 괴롭힌 거예요. 욥을.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에게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쫓아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본질은 정말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가 가난한 자들에게 이 소유를 팔아 나에게 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거다. 하늘의 보화가 있을 거다. 네 땅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다. 이 하늘의 보화가 이 청년에게는 뭐겠습니까? 영생이겠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 청년의 가장 결정적인 원함이고 이 청년이 아주 중요하게 얻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 모든 소유를 다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다. 이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부담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담되는 명령, 내게 너무나도 부담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요구하실까? 난 감당이 안 되는데, 그건 나에게 너무나 부담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까? 결국 그 이유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진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오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름보다 언제나 한 발짝 더, 아니 그 이상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오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걸 동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왔다가 자발적으로 떠납니다.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왔다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떠나요. 그가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하잖아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계속된 한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청년을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인정하셨어요. 네가 이 계명을 지키려고 참 몸부림쳤구나, 애썼구나, 수고했구나,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데 너에게 결정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행하면 너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을 거다. 이 말을 네가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 너에겐 좀 너무나 힘든 일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는 이유는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서 때로는 부담이 되고 어려울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 청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요구는 진짜 주님이 온전히 이 청년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셨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우리